안녕하세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네요. 우리 작은 큐티로 이 주말 아침을 활짝 열어봅시다. 전도사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식사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들끼리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이후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아멘. 예, 우리 사랑부 가족들, 오늘 이 말씀이 왠지 낯이 익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 듣기만 했는데도 어디서 본 것과 같은 광경이 그려지고 내가 어쩔 때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은요, 성찬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이렇게 함께 마지막에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빵과 그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이것을 기념하라. 나를 위하여 이 행동들을 잘 기억해서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모습이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이 교회는 성찬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주님을 기념하면서 지금까지 2000년 넘게 이러한 예식들을 진행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교회에서 조그만 이 카스테라 같은 거 빵 먹고 포도주 조그만 요만한 잔 있죠? 거기에 포도주 조금 담겨져 있는 거 같이 마시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 하나된 교회에서 조금씩 빵을 떼고 떡을 떼고 이 잔을 나누고 이 예식들을 진행하고 있죠. 물론 세례받은 사람들만 이 예식에 참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몇 해 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아야 되실 분들이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내년에 세례받고 함께 교회에서 이런 성찬식을 나누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또 전도사님이 나중에 목사 안수 받으면 자주 이런 거 할게요. 저도 성찬식 굉장히 좋아하고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예식이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전도사님이 처음에 있는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아멘. 저녁 먹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어요. 즉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이렇듯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식사 자리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내용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뒤쪽에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들끼리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이후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잔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했대요. 어떤 감사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 이 함께 식탁에서 저녁을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길 충분히 예상하고 계셨으니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 드리고 뭐 이런 기도를 드렸겠죠.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잔을 나누어 마실 수 있음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뒤쪽에 나오겠지만 이제는 이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 그 포도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나누어 마시는 분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 포도 열매에서 나온 즙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마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조금씩 마시는 거죠. 이후에 있는 구절 전도사님 읽어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빵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제자들과 빵을 조금씩 나누어 드셨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맛있게 배불리 나누어 먹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빵을 한 명이서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나누어 주면서 함께 이 빵을 공유하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왜 그래야 하냐면 뒤에 있는 구절이 예수님께서 진정하고 싶어 하셨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이 빵을 나의 몸처럼 생각해라. 이게 빵이지만 나의 몸처럼 생각해라. 그리고 서로 지체들에게 조금씩 떼어 나눠주어라. 그럼 자, 예수님이 말씀처럼 포도열매 즙과 이 빵을 주님의 피와 살로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신앙으로 고백한 다음에 이렇게 피를 마시고 이렇게 빵을 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하고 먹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신앙의 예식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먹다 보니까 보이지 않고 몰래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사람을 먹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피처럼, 마치 예수님의 살처럼 생각하라는 이야기지 이게 정말 예수님의 피와 살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시고 피를 흘리실 것을 예고하셨고 살이 찢기시는 것을 예고했어요. 그 피로 세워진 곳이 우리 교회예요. 그 살로 세워진 것이 우리 교회예요. 즉 교회는 예수님의 피와 살로 새롭게 새 창조받아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되었고 그냥 의자 있고 악기 있고 강대상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예배당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오늘 이 성찬의 의미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구절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죠.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아멘. 전도사님이 말씀드렸죠. 더 이상 포도 열매에서 나온 즙, 그냥 우리가 진탕 마시는 포도주가 아니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잔, 서로 잔을 나누셨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우리가 혼자 먹고 혼자 마시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들은 왜 사람들과 나누어 먹어야 하냐면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예수님의 피와 살, 이 떡과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작은 교회에서 이 청년들 가르치고 이랬을 때 청년들이 이 성찬식에 대해서 그냥 종교적인 행사 정도로만 생각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엄청 혼냈던 기억이 있어요.
너네들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라고 정말 혼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시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무슨 종교 행사처럼 나이 많은 사람 먼저 먹고 나이 어린 사람 나중에 먹고 아무나 와서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세례를 받은 우리 친구들은 다음에 이 성찬식에 함께 참여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정말 새로운 신앙 고백들을 날마다 지속하기를 축복해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전도사님이 오늘 큐티는 여기서 맺도록 할게요. 기도는 주님 그렇습니다. 때가 돼서 하는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성찬, 피를 나누어 마시고 살을 나누어 먹으면서 주님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현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코로나가 끝난 후 다시 돌아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즐기며 주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성경도 배울 때도 있고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날마다 큐티를 열심히 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할게요. 네, 내일은 주일이네요. 전도사님이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사랑부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렸던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예배를 통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 내일 예배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